저를 이번에 맞이하면서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날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비추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가 죄로 죽을 인생이지만 죄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것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은 모르고 세상은 의미 없게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탄이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을수록 정말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귀한 은혜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육체. 우리와 같은 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성탄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의미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오히려 할로윈 축제나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런 게 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성탄절은 더 이상 그야말로 휴일 이상의 가치를 별로 갖지 않는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너무 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거기에도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비춰주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천사들이 찬송한 찬송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평화. 사실 지금 온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무엇일까?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평화라고 하는 이 피스, 이제 우리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샬롬 누리 영광교회예요. 뜻이 뭐죠? 원래는 영광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샬롬 누리 영광교회. 샬롬 누리라는 무슨 뜻이에요? 평화 누리. 샬롬이 가득한 세상. 누리라는 말은 세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른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영광과 평화가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뭐 이미 모든 교회마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분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평화를 가지고 이 평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비전을 그 천사들이 첫 번째 탄생, 첫 번째 성탄절에 전한 그 찬송에 담긴 그 비전을 우리가 갖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평화로서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누릴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 인생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싸움과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 분명히 그것이 있지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 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더군다나 나아가서 평화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주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산상 설교 8복 중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고 우리 관계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이 사회 속에 그런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전달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그게 지금 주어졌고 또 주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전에는 마음의 고통,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 정말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근심,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셨고, 또 관계도 너무 갈등이 많았는데 갈등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돌아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좀 새롭게 감동이 되었어요. 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질 않고요. 이들의 그 자세한 이제 그들이 어떠한 출신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단지 동방의 뭐 현자,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어떤 학자들인 것 같아요. 학자들이고 옛날에 그
이렇게 천문을 연구하면서 단지 천문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한 나라의 운명 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들이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다가 어떤 특별한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별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역사 안에 이 세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특별히 구원의 계획을 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택한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선지자가 아닌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에게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여기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왕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들을 보고 따라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계시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연현상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역사적인 삶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뜻을 알리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고 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목자이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땅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그를 세우셔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분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었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유대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그리로 가라. 그들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확신을 주시고 너무 확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제가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성탄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 가족들이 같이 쭉 읽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 앞에 보면 꿈에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고 또 엘리사벳에게 계시하시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C.S. 루이스 있죠? C.S. 루이스. 제가 C.S. 루이스 생각을 했어요. C.S. 루이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 과정들을 마치 그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안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마치 동방의 별이 그를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별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오듯이 우리도 그분의 별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일상적인 것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삶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시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소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야, 메시아가 도래했다니 이제 너무 기쁘다, 너무 감동이다, 이런 의미로 소동했을까요? 물론 당시에 메시아가 기다릴 그런 소망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이든지 헤롯이든지 당시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특별히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제 진정한 왕이 왔으니까 내가 왕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진 건가요? 아무튼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메시아가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그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미가서 그 뒷부분에 보면 그의 근원은 상고, 영원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백성을 다스리는 자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을 이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이제 그들을 박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별이 나타났는지 자세히 묻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마 태어났을 것이라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요.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난 네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니 라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본인의 안위,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자기 배에서 난 아이가 이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따로 돼 있다니 라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박사들에 불러다가 그것을 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그냥 가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아이들을, 거기 예루살렘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던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온 것을 이어냈고 그것을 선포하고 왔지만,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헤롯이 불러서 그가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본 그 서기관들 대제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서 얻은 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이제 그리로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뭔가를 알리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그것과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별로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평화, 자기 안전, 자기 영광, 그런 것이 종교 지도자들마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마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자 같지만 그들의 관심은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느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서는 오히려 주님께 대한 진정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데 별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사실상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유명한 자들의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가요? 당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가이사나 헤롯과 같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은 헤롯 왕이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거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이곳에 태어났다는 말을 들어도,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났구나 그렇게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야 베들레헴에 우리가 가서 그분이 나신 것에 우리도 경배하겠느냐 이런 진정 관심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분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도록.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치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보아요.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난다고 했어.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난다고 했어.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목자를 찾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가.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 동방박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동방박사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들을 어느 정도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그들을 진정한 빛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나타난 것이 뭐였어요? 동방에 나타나던 그 별이 그들이 왕을 쫓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서기관들에서 얘기를 들을 때는 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있는 거야?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겠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찾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다시 나타났던 거예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별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다 그래도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왕이 나셨다는 것을 여기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소문을 통해서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소문은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물론 어느 정도 정보는 주었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빛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들이 나타나서 목자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서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들이 찾고 있었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이쯤에 어디가 있을 텐데 뭐 예루살렘은 다 찾을 수도 없고 유대 땅에 별이 위에서 어디 있나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인도해서 그 집 앞에 머물러 섰다는 게 사실 하늘의 별들과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성령께서 그들이 별을 인도하여 따라갔고 이제 거기서 머물러서 그들이 찾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만날 수 있을까? 결국 그 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지 주변 환경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사이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을 놓치게 되고 다른 곳으로 자꾸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때는 밝은 별이 나를 인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확신 가운데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다가 자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게 뭐지?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얻지 못했던 확신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도 이 동방박사의 이 만남, 이 별과의 다시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따르지만 뭔가 확실하지 못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단지 그렇게 찾고 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별을 머물러 선 그곳에 서서 이제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무리의 구원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그분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우리가 영광으로 경험한다는 게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광. 인생의 영광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영광의 왕 앞에 서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던 내용이고,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해사가 되는 거야. 내가 헤롯이 되는 거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권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가해사가 되고 내가 헤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그 영광의 왕 앞에 서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내가 영광을 갖지 못해서 나에게도 좀 저런 영광까지 아니어도 내 인생에 이 정도의 뭔가 가치가 주어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해 온 인생이었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갔더니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의 왕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영광이라는, 이게 가치라는 것. 보배를 우리가 알고 그 보배를 보배로 여기고 그 보배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래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그 영광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향하여 절하고 거기에 매어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돈을 쫓아가고 있고 권력을 쫓아가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별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 길의 목적이었어요. 영광의 왕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 내가 왕이 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이기 앞서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왕께 경배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죠? 헤롯이 너희가 아기를 찾거든 가서 경배하고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어? 돌아가지 말아라.
그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그래서 다시 다른 길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영광의 왕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했을 때 세상이 그 주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사람도 없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 썩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또 놓치는 거예요.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별의 인도함에 계속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럴 때 그것을 놓칠 수 있듯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방박사가 처음부터 별들을 보고 따라오듯이 계시를 따라서 왔듯이, 그래서 왕께 경배함으로 그가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돌아갈 때도 계시를 따라가듯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주의 계시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러야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다시 놓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버려 두고 또 이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의 평생의 삶의 방향성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고 거기에 따라가리라. 동방박사들이 별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왕 되신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도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주님 계신 그곳에 가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이 알려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평화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평화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계시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